네, 우리 임직사역 및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최영채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직사역 해주시면 우리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다른 성도님들 역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서약서. 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항상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2.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3.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4.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봉사를 통해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5.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6. 술과 담배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7.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성도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8. 모든 일에 주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며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최영채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안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종의 손 위에 친히 손을 더하셔서 그 보혈의 피와 기름진 손으로 그의 일생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의 지나온 삶이 수많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어 오늘과 같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손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서 결실하여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까지 세우셨사오니 그의 아팠던 상처만큼 또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권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의 일생이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아름답고 축복된 생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배우자가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세 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보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세 가지 욕망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본능적 욕구였죠. 그리고 그 본능적 욕구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기록된 말씀과 시공간 초월이었죠. 예수님 천국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시공간 초월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와 권력욕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자기 증명의 욕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건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말씀, 저기 지금 보이시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사탄마귀가 성경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오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사탄마귀가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제 시편 이 말씀이거든요. 91편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근데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말씀 아닙니다. 오도하는 거죠. 끌고 와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예수님한테도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가지고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배와 기도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대잖아요. 주변 나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오게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회심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정말 하찮은 신들이었죠. 그리고 악질들이었잖아요, 그죠? 제우스 주신이었던 제우스 바람둥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 뭡니까 거기 동성애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 때문에 절절맸다 그러잖아요.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온 인류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붐비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곳, 사람들로 붐비는 상황에서 누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선다.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슈퍼맨 맞죠? 바로 생각이 나죠. 자, 그 즉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만인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도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증명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 여기 자기 증명의 욕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물론 이건 꼭 세상 사람들을 향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들 중에 자기 증명 욕구 있는 분들 많아요. 내 마누라한테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보여야 돼. 내 자식들한테.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다 자기 증명의 욕구의 그 일종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나 공부해갖고 이번에 1등 한번 해봐야지. 성적으로 증명하고 싶고, 또 직장인들은 내가 승진하고 또 성과 내고 또 이번에 높은 연봉 받아가지고 한번 나를 증명해봐야 되겠다. 사업가들은 또 재력으로, 연예인들은 인기로 또 자기들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증명 욕구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기 증명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들립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과도한 자기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만들려고. 자, 그런데 이런 자기 증명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노력에 노력까지 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니까 처음에 좀 잘 됩니다. 좀 제가 노력 저 소리가 요즘 나오길래 누가 저 소리를 했나 봤더니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거 이제 청년들이 짤로 씁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같은 처지 안 보았으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는 지금 3포 세대, 몇 포 세대 늘어난 세대 살지만,
그 김남도 해수관에 같은 분들은 기득권이잖아요, 그죠? 기득권들 여기 오는 데까지 얼마나 좋았냐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저세를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력이라고 그냥 어른들 비하할 때 씁니다. 그게 좋지 않아요. 사실 제가 볼 때도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더 열심히 뛰어라.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평생 노력한다고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죠? 잘 되는 날도 있고 해 뜨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비 오고 태풍 부는 날이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자, 결국 안 되는 날은 찾아오고야 맙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등감이 밀려오고요. 또 자괴감이 밀려오고 비참함까지 맛보게 됩니다.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한 분들만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저도 수고한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실패가 더 힘들었죠. 자, 주변에서 공부 잘하던 청소년들이 갑자기 방황하고 또 자기 몸을 칼 같은 걸로 긁는 이 자해 있잖아요. 그런 자해도 하고 또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이유도 대부분 이런 벽에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기 증명을 위해서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이 위험한 짓을 통해 우리가 알아봐야 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사실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뭐하고 같으냐면요, 무슨 성수대교 같은 그런 그 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면 뛰내리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내가 뛰어내리겠다.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짓이라는 거죠. 자기 목숨 걸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증명에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 있는 거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다. 자, 이 죄는 단순한 입시나 사업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영혼을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긴 노예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죠. 함께 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으로 사셨죠.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가 노력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또 사람들 치료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하지만 그동안에 자기 이름을 높인 적이 없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에만 항상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증명의 욕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저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내 능력 증명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요, 나중에 안 좋은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내주하고 역사하시고 같이 사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내 속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막 에너지 쏟고 힘 쏟을 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그래 그거 다 좋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축구를 제 일장으로 하는 게 우리 아들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네가 워낙 축구 잘하고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거 다 자기 증명의 욕구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증명에 힘이 딸리면 축구하다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놈 나타나면 바로 좌절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그렇습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욕구를 한번 봅니다. 시작. 권력욕. 말씀 보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의 카드 다름 아닌 권력욕입니다. 저걸 다른 말로 명예욕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떤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선배가 뭐라냐면 자기가 카톨릭 교회에 유명한 신부님 중 한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지. 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성욕도 재물욕도 어렵지 않게 이겨냈지만 명예욕, 그러니까 권력욕만큼은 정말 이길 수 없었다 하고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죠. 개인 재산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비슷합니다. 사회주의 같이 쓰고 뭐 같이 원래 수도사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로 더더욱 명예, 뭐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는데 도리어 그게 제일 평생에 자기가 극복하지 못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 제가 가만 살펴봤더니만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명예욕과 권력욕이 바로 최상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권력욕의 각축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로마 제국, 히틀러, 우리 역사의 수많은 정치인 등등 이런 정복자들과 그 아류들이 일으킨 전쟁과 정쟁 등이 인류 불행의 큰 원흉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다 알 수 있죠. 자, 이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반추해 보면 이들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욕 추구할 일 없으니까 뭐 우리에겐 상관없네.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자로 인간이라고 할 때 간자가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 between humans. 사람들 사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생활 곳곳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혹시 신문사설이나 이 유명 강사들의 강의 중에서 헤게모니 싸움이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원래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건데 주도권 싸움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동창회에 가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이상하게 말빨이 잘 먹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가 말하면 다들 들어줘요. 자, 근데 또 반대편에 그런 친구들을 시기하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반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말빨 먹히는 친구들이 뭐를 잡았다? 주도권,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하는 친구들은요. 그 헤게모니를 내가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사회다 보니까 헤게모니 싸움의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에. 자,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서 열심히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조종해서 다들 갈라놔 버리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편을 갈라서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 하라고 유혹하는 사탄마귀는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이 이 주도권 잡아서 교회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은 위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등록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천국이 우리한테 이미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의 땅을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분명히 이제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 오리라. 그렇죠.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지 어느 시대에 돌아오실지 그 아들 예수님도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만.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 말씀 마태복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24년 뒤를 이 예수님이 자리를 잠시 비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채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라고 했죠. 근데 이거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엄히 때리고는 두 동강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원서는. 그래서 위선자가 받는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지옥행이라는 거죠. 엄청난 형벌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오신 예수님이 보시고.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니까 바로 그 새 시대의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어리석은 이 세상의 권력력,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사탄마귀가 아닙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나라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부터 포함해서 우리 인생을 노예로 만드는 세 가지의 욕망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욕망이 뭐였죠? 바로 본능적 욕구라 그랬죠. 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로 기록된 말씀과 시공간을 초월한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24시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욕구라도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보신 두 번째 우리 인생을 노예로 만드는 욕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욕망. 그렇습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라고 했죠. 자, 이제 그 해결 방법은요. 바로 이제 더 이상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힘쓰면 사탄 마귀가 꼼짝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욕망은요. 권력력. 해결 방법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도권 싸움 하지 마시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일생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증명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